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옥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고 가며 우리 지원교회도 무등교회 많이 봤고 또 우리 노예 활동하면서 이 무등교회나 두어 번 정도 방문했는데 또 앞에서 말씀 전하게 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녁 예배가 있는 거죠. 우리 무등교회는 약간 피곤한 시간이 있는데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기지개 한번 이렇게 펴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기지개 몸도 한번 이렇게 푸시고 또 제가 재밌게 설교하는 사람 목사는 아니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길을 쫑긋하고 집중하게 들으려고 하면 또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저희 교회 3시에 예배가 있다 보니까는 3시에 예배 드리고 또 내일이 스승의 날이다 보니까는 교사 전체 모임 거의 6시 넘어서까지 하고 하느라고 좀 피곤한데 또 여러분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은 제가 노예상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 저도 형님 모시고 잘 따르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 또 모든 주일학 연합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 비전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이렇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를 향한 그런 소망, 꿈, 지향하는 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비전이 필요할 것이고 국가, 나라, 기업, 특별히 이제 교회에도 그런 비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전이기에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의 지금의 과학 문명도 결국은 비전이 있는 사람의 그런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을 날고 싶다는 그런 비전을 가진 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계속 꿈꾸고 실패를 했지만 계속 그것을 향해서 나갈 때 비행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라이트 경제에서 비행기가 처음 만들어지고 지금의 그런 형태, 완전한 그런 형태. 사람이 더 이상 배를 타지 않고 가장 빠른 수단에 그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사람의 그런 비전, 하늘을 날아보고 싶고 또 최고로 빠른 그런 운송 수단을 갖고 싶다. 그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된 실패를 했지만은 결국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쓰는데 스마트폰 역시도 결국은 비전의 그런 결과입니다.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손안에 컴퓨터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고 계속 실패를 했지만은 결국은 그 결과물을 만들어서 아이폰이라는 최초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즐겨 쓰는 모든 형태의 스마트폰이 생긴 것을 봅니다. 이런 비전은 교회에도 필요하고 우리 신앙에도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에 몰되지 않습니다. 좌절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에 새로운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기업은 죽었다고 할지라도 이 비전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은 현실 가운데 매몰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꿈꿔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면서 생전에 다 이루지 못할 일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별과 같은 민족 후손을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런 거대한 그런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살아전 전에는 그 비전에 그 조그만 뭔가 이 정도 뭔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몇 명의 아들들이 있긴 있었지만 약속의 자녀 이삭 딱 한 명 의미 있게 남겨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때 되어서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야 좀 가능성이 조금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그런 가능성을 봤던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 비전이 주어졌는데 아들 때도 못하고 손자 때 가야 약간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약간의 가능성은 40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쯤 되어서는 남자 장정만 60만 되는 정말 너무 큰 그런 민족이 되어서 애굽 사람도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큰 민족으로 하나님의 비전, 꿈을 이루어졌던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뭐 사회적으로 살아갈 때도 목회 환경 쪽도 분명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꿈이 필요하고 분명 하나님 이룰 만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 때는 다 이것들이 가시적 열매를 혹 못 이룰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고 이것들 위해서 분투해 나갈 때 기뻐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땅에 이뤄나갈 수 있다. 이런 소망과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주일학교 뭐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나눌 수 있지만은 겨자씨 비전, 겨자씨 통한 우리 소망과 꿈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그런 비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요, 두 번째는 누룩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비유를 익숙하겠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깊이 들어가면 약간의 그런 차이점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각각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13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겨자씨 잘 아시나요? 겨자씨. 우리가 이제 겨자라는 것은 보통 뭐 이제 찍어 먹을 때 사용하는 그런 양념과 같은 게 겨자씨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안 되나요? 제가 늦게 줬나 봐요. 뭔가 그림이 뭔지 가져왔는데 제가 갖고 온 그림이 뭐냐면 겨자씨 사진을 찍었는데 손에 이렇게 되니까 거의 손에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겨자씨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묻혀진 손으로 딱 찍어보니까 너무 작아서 이게 겨자씨구나 그런 겨자씨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겨자씨는 작습니다. 오늘날 보니까 겨자씨보다 사실 더 작은 씨앗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씨의 대명사가 무엇이었냐? 겨자씨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가 작은 것을 표현할 때는 겨자씨 표현해 나가면서 예수님 역시도 표현할 때는 하나님 나라는 처음은 어떻게 되느냐? 가장 시작은 처음은 겨자씨와 같이 가장 작은 거. 아마 당시에 더 작은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표현하며 시작을 해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겨자씨와 같이 너무나 작습니다. 하지만 겨자씨의 또 다른 그런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34절, 32절에 이야기하기를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고 시간이 지나가서 건강하게 자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들이 커지더니 풀보다 더 커지고 또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가 와서 많이 깃들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겨자씨 나무 잘 모를 것인데 겨자씨는 원래 우리 눈으로 보면 사실 나무가 아닙니다. 유채꽃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심으면 되게 크게 자라가지고 사람 키보다도 커지는 딱 보면 유채꽃 비슷하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라는 것은 군집 그런 뭐 군집 생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모여 있는 그런 또 생물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심으면 하나만 난 게 아니라 군집으로 여러 가지로 쭉 자라더니 그것이 어디까지 자라느냐? 사람의 키를 훨씬 넘는 오늘 사진이 아마 보였다면 사람의 키 한 3배, 4배는 겨자씨 이렇게 거의 쑥과같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 그런 사진을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겨자씨는 아주 미세하고 가장 작지만 이게 땅에 심겨지고 시간이 지나가서 건강하게 자라면 어떤 나무보다 어떤 풀보다 또 숲 비슷하게 되어서 어떤 많은 그런 참새 어떤 새들이 머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겨자씨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겨자씨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 처음 시작은 지극히 미약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어마어마한 확장세를 거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고 그늘로 숨을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거하게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너무나 미약하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예표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비로소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이 땅에 화려한 가문, 멋진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도 최소한 못해도 병원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도 안정된 집에서는 우리들이 다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냐? 그 마구갓 구유에 정말 사람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미약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 거대한 로마 제국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 그런 비슷한데 태어나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스라엘도 헤롯의 여러 후손들 왕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 혹은 왕족이 아니라면 지방의 수령이라도 되고 부유한 그런 가정이라도 되고 이런 명문 가정에서 좀 태어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의 미천한 곳에서 시작되었고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라는 되게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볼품없는 또 직장도 되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비천하게 여겨지는 목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성장해서 제자들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12명 모으긴 모았는데 그 12명의 그런 제자의 면면이 그리 볼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많은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학문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던, 당시에 랍비들은 제자들을 어떻게 뽑았는가? 가능성 있는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똑똑하고 미래가 있고 또 뭔가 율법적으로 잘 갖춰준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제자로 삼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양을 취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금을 버리고 혹은 이거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리라. 심지어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로 여겼고 저런 사람이 제자가 이렇게 여겨갈 수 있는 세리마저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세상적으로 드러낼 만한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제자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또 다르게 따르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진짜 가까이 있는 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은 12명밖에 없었습니다. 120명도 아닙니다. 1200명도 아닙니다. 오직 12명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이 그나마 예수님 살아계실 때 좀 잘 배우고 뭔가 말길도 좀 잘 알아들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설명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따로 있는 시간 예수님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일쑤였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 말길 못 알아보고 그러면 예수님 잠깐 안 계시면 누가 우리 중에 2인자냐 3인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과연 저들을 통해서 소망이 있을 건가? 내가 하늘로 승천해버리면 하나님 나라 다 메말라버리고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 게 아닌가? 교회가 만만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저런 사람이 과연 교회의 지도자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미약하게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타납니까? 놀라운 성장을 해나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후에 성령님이 그 12명의 제자를 포함한 또 다른 함께 있는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확장되는 수준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소동시킬 정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절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잘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이방 땅 가운데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서 지중해 많은 지역을 확장되어 나가니 중심지에 있는 로마까지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짧으면 약 30년에서 길게 잡으면 70년 정도의 어느 정도의 확장성 있는 의미 있는 그런 복음 전파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전 유럽에 말씀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국을 중심으로 당시 하나님이 영국을 사용하시고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제국이 되하셔서 영국이나 그 주변에 있는 유럽 나라를 통해서 전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나라는 기독교를 아예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큰 일이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영국에 있는 그 복음은 미국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이 미국에 복음이 시작되고 또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 유럽이나 미국의 선교사들이 처음 나가서 가장 처음 일본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중국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 당시 세국 정책으로 막혀 있었던 조선 땅에도 복음 전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첫 공식 선교사가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 이제 대한민국 땅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공식적인 첫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뭐 알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교학자들 알렌보다는 1885년에 들어왔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가장 최초의 선교사로 이렇게 삼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이제 성교 몇 년 이렇게 잡을 때 보통 아펜젤러가 들어왔던 언더우드가 들어왔던 그런 시기부터 이야기를 하고 납니다. 그들이 준비한 이후에 부활절 아침에 배를 타고 함께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았는데 그때의 그 시작이 바로 이 조선 땅의 하나님 나라의 첫 공식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나 미약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가 될까? 그리고 언더우드도 어떤 식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공식 선교사로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조선에 들어와서 알렌이 있는 병원에 의료 쪽으로 협력하는 그런 직원 그런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할 수 없고 오직 외국인이 앞으로 몇 명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예배나 집회 정도 가능하다. 이 정도 허락을 받고 그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지만 1년대로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약 1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때 딱 한 사람 그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조선인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돕는 통역을 해준다든지 짐꾼으로 같이 도와준다든지 이런 사람에게만 함께 나가면서 복음을 전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3명이 또 세례를 받아서 2년 정도 보니까 딱 4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 내가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명 역시도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수가 틀리면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수님 떠나가 버리고 선교사 떠나가 버리고 또 다르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신자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땅의 복음의 시작이 미약했습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고 계속 노력도 하고 있지만은 2년이 지났지만은 한 4명 정도 겨우 이제 개척교회 시작돼 가지고 가정교회 시작할 그런 규모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약 한 3.1 운동 때가 되어서 인구조사와 기독교 복음화율을 그때 체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약 한 30년 정도 지나서 1919년에 3.1 운동 때 인구 통계가 나오는데 그 인구 통계에 비춰보니까 그때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 되었느냐, 정말 많이 성장해서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그때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2년 동안 4명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지나가다 보니까는 인구의 1% 정도가 당시 인구가 이제
당시 인구가 1,60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약 한 10만 명, 16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그런 팽창이죠. 4명이 16만 명이 이제 30년 만에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복음은 확장되어서 지금은 보통 이제 기관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한국에 사는 사람 중에 이단 뭐 포함해서 약 한 15%에서 17% 정도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 빼버리면 제 추측으로 보면 약 한 13%에서 14% 정도가 이제 바른 어떤 믿음으로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단일 종교로는 최대 그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불교가 아닌 것처럼 실질적으로 신자들을 세워버리면 단일 종교로는 지금 최근의 그런 조사에 의하면 가장 그런 규모의 그런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복음의 역사, 또 한국까지 온 그런 복음의 역사들을 잠시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있냐? 이게 정말 생존하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기에 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해주신다면 시간이 지나갔을 때 정말 확신 있게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갔을 때 놀랍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미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작은 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눈에도 잘 띄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복음의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생명력이 있기에 이것들이 건강하게 일어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런 오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런 비전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시골 지역에 사셨지만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예수님 갈릴리의 나사렛 지역,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어찌 그리 큰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우리식으로 보면 저기 어디 전라도 땅끝 어디 뭐 그런 지역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 그런 곳에도 저런 인재가 어쩌다 나오는구나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지역에 사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런 겨자씨 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때가 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주님은 크게 나가실 것이다. 12명의 제자들을 만나고 가르치면서 지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았지만 이들이 때가 되었을 때 또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귀한 지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가는, 나 이상으로 사역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실 때도 너는 지금은 너는 어부에 불과해 나가지만 때가 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이런 모습으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부들은 또 그 제자들은 한 번도 이스라엘 경내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경 왔다 갔다 한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야기합니다. 땅끝, 본인이 가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미지의 세계,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확신, 너희들이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듯이 베드로는 로마 중심부까지 가서 사역하면서 거기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도마와 같이 예수님 부활 믿지 못했던 그런 제자도 저기 듣도 보지도 못하는 인도 땅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습이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약간 좀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영적인 그런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주일학교 그런 상황, 특별히 한국의 다음 세대나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모습, 정말 이러다가 한국이 후진국 되는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뭔가 위험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역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학교 역시도
교수님들이 이야기하기를 과거와 다르게 좀 준비되고 헌신된 그런 어떤 신학생들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고민들을 신학교 또 신학교 교수님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또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좀 힘을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일 스승의 날, 또 스승의 주일도 이제 오늘이나 다음 주 보낼 것인데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주일학교 아이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번 주 반모임 하려고 보니까 한 명 앉아 있습니다. 어떤 때 2명 앉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 힘이 빠지죠.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그냥 대충 한 명 왔으니까 때우고 그냥 그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기도 합니다. 구역 모임 하려고 합니다. 잘 연락도 돌리고 했는데 딱 나와 보니까 나하고 누구 한 명 나와 있는 것입니다. 힘이 빠지죠. 다음부터는 안 해야 되겠다 그냥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도 겨자씨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분명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시간이 지나갔을 때 극히 커져나가는 그런 비전 그런 약속을 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 명이 제대로 세워지면 한 명 안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 우리가 사과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사과 안에 있는 씨의 가능성을 보면서 한 명이 제대로 세워졌을 때 그가 뭐 아이든 젊은이든 또 나이 먹은 장년이든 한 명이 제대로 심어지면 그 한 명을 통해서 많은 가능성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이제 무디 목사님을 많이 아실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유명하긴 한데 무디 목사님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 나갔던 그런 목사님이라 이렇게 알려집니다. 물론 이제 집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 1억 명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100만 명 넘는 사람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다. 뭐 이렇게 보통 회자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에게도 그때 당시 미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 복음의 씨앗을 집어넣으신 분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그 교사의 킴벌이라는 그런 교사였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 무디 어릴 때 배우지도 못했고 또 가난했기 때문에 구두수선하면서 어릴 때 뭐 소년 가장처럼 살아가는 그런 무디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되게 열심히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에 정말 미약한 겨자씨 씨앗 하나를 심겨줬고 격려했으며 기도하였습니다. 때가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통해서 100만 명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킴벌 그 집사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교사를 정말 우습게 볼 수 없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참 그런 거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한지 우리 아마 조 목사님보다 조금 더 제가 좀 덜 사역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좀 대학 졸업하자마자 또 뭐 신학교 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백 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첫 사역지가 안산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안산에서 어떤 개척한 지 7년 정도 되었던 그런 교회. 신도시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교회에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활력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유초등부 맡고 또 청년부도 같이 총각이었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사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제가 교제했던 그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토요일 저녁이면 7시에 예배드리고 야 대단하네 토요일 저녁에 1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게 대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교회 가장 가까이에 걸어서 15분 안에 가면 안산에서 가장 큰 교회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인데 안산 동산교회라는 교회가 걸어서 15분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 입장에서 위축이 됐죠. 너무 큰 교회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저 교회 다 가버릴 것 같은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 10명 청년들도 더 좋은 시설이나 큰 교회에 있을 것 같은데 참 여기 있구나 뭐 그런 거 생각하니까 더 귀했습니다. 그러면서 10명 학생들과 함께 부지런히 또 예배드리고 또 제가 좀 예배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신앙 훈련을 잘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저도 아무튼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예배드리고 끝나면 1시간, 1시간 반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또 그들이 잘 따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또 의도한 대로 힘을 낼 수 있었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점심에 모여가지고는 그때는 10명이 아니라 다 끌어모아 보니까 20명 정도 됐습니다. 청년들 다 나와라. 40살 안 넘는 청년들 다 모여라. 이렇게 하니까
한 18명, 19명 정도 돼가지고 우리 밥 먹고 그냥 가지 말고 30분씩 놀자 이렇게 해가지고 놀고 소그룹 모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또 어떤 2부 그 소그룹 모임 체계가 점점 이렇게 좀 잘 유지되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월요일 아침에는 우리 청년부 자체적으로 기도회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6시 반에 1시간 기도하고 청년부 자체 기도회를 할 수도 없고 저도 신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2년 정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양쪽으로는 크게 성장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되게 내적으로 좀 짱짱해졌습니다. 인원도 보니까 5명 정도 토요일에 훨씬 더 출석하고 이제 15명 이상 좀 출석하기도 하고 또 주일에도 모이면 한 25명 정도 모이기도 하고 그런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해서 서울로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돌아보니까 커플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토요일에 보니까 10명에서 15명 모이는데 무려 제 기억에 한 6커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대단하고 물론 한 명은 사고 쳐가지고 목사님 차마 제가 목사님 못 불렀습니다 뭐 그런 친구도 있기는 했지만은 그들끼리 만나가지고 되게 사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어떤 모임을 했는데 그때는 10명, 15명 모이는데 전체 한번 모이려고 보니까 40명이 넘는데 아이도 있으니까 자기 아이들도 이렇게 낳았고 어렸지만 3살, 4살 되었지만 그런 아이들 모여가지고 함께 한번 얼굴 보고 또 교회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게 저에게는 또 겨자씨 어떤 비전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미약했습니다. 토요일날 이렇게 예배에서 좀 잘 될까? 또 내가 노력해도 큰 교회에 의해서 또 쉽게 흔들려버리고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니 더 견고하게 되고 더 짱짱하고 지금은 그 교회에 되게 허리로 많이 좀 활동을 해나가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꿈꿔야 되고 우리 뭐 무등교회, 지원교회, 우리 동강주 노회가 또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그런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교회가 한 2-3군데 있어줘야지 도전도 받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제가 뭐 딴 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열심히 잘해서 우리 교회가 뭐 모델까지는 아니더라도 열심히 해서 좋은 그런 결과물이 점점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노예도 알려지고 또 그런 어떤 희망을 갖게 해나가는 우리가 인구 감소도 되고 또 우리 뭐 지역이 젊은이가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 이 동부 지역이 아니긴 하지만은 또 그렇게 노력하니까 점점 발전이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심어줄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제가 속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데 여러분도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입니다. 이 누룩 비유는 사실 그 앞에 이제 33절에 나오는데 겨자씨 비유와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우리 한번 여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시작.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자가 밀가루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가루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빵 만들고 부풀리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루 서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환산해 보니까 약 한 40리터가 되었습니다. 감이 안 오는데 제가 밀가루 쳐봤습니다. 한 포대가 밀가루가 하나가 얼마큼 되느냐 보니까 20kg 해가지고 그거 한 2개 정도 모여 있는 게 이 가루 서말입니다. 이 가루 서말로 또 몇 명 먹을 수 있냐? 빵 만들면 약 한 70명에서 80명 여기 있는 사람 좀 먹을 정도 그 정도 되는 밀가루 푸대 2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누룩을 넣는데 누룩은 어느 만큼 넣으면 되냐? 조사해 보니까 누룩은 밀가루에 비해서 80분의 1 정도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밀가루 2포대 있습니다. 여기에 누룩 얼마나 넣으면 되냐? 여기 보니까 저기 컵이 있는데 이 컵 하나 정도 이어가지고 이렇게 싹 넣으면 잘 섞여가지고 부풀려져서 좋은 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유를 보면 겨자씨 비유와 되게 비슷하죠. 처음에 미약하지만 크게 부풀러 오른다 이런 의미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면서도 약간 포인트가 다른 그런 강조점이 있는 게 작은 이 이제 누룩 비유라는 것은 작은 양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게 바로 누룩 비유에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대한 그런 세상 가운데 복음이라는 작은 누룩, 미약한 양의 그런 누룩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러할 때 결과는 어떻겠느냐? 12명이라는 작은 그런 제자들을 침투시킴으로 누룩을 집어넣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복음 메시지의 전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복음이 침투되었고 또 사마리아 온 땅을 부풀게 해 나가는 그런 누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복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한 10여 년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다가 비로소 예수님 믿고 회심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짧으면 5분 딱 복음 메시지 전했지만 예수님 믿겠습니다. 진실되게 거듭나고, 물론 영접 기도가 진짜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지만은 실제로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단 5분 만에 50년 동안 복음과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50년 동안 신앙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딱 5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50년에 비하면 5분은 너무나 작은 미약한 누룩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룩이 그의 전체 인생을,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화되고 또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분이 아니라 한 3, 4주 세가족 모임하면서 변화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 역시도 한 지금까지 30년, 40년 그 인생에 비하면 3, 4주는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이처럼 누룩에는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미약한 양, 미약한 시간, 미약한 정도 양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침투하여서 변화시켜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20세기 최고의 그런 변증학자로 여겨지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여러분도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그런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냥 교수님입니다. 변증학자이고 책도 여러 권 냈습니다.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이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은 없어. 그런데 그가 성경을 쭉 읽어보다가 출애굽기 3장에 우리 여호와 이름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의 철학적인 사고, 논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 신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그렇게 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을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박사학위 받고 여러 가지 공부했던 것들은 다 반신앙적이고 무신론적인 것들의 바탕이 되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비로소 그가 이제 신자로서 그의 체계와 공부와 학업들을 모두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특별히 신앙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 신앙을 헷갈려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변증학자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가 이제 돌아가신 걸 여러분도 또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도 어떤 분입니까? 무신론자였습니다. 70세 넘을 때까지 하나님 없다 이렇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신앙이 좋아하고 이후에 목사가 되었고 그랬지만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불치병 걸려서 죽는다 이렇게 나갈 때 비로소 그가 교회당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희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약속 저버리지 않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했던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70 넘어서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년간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단지 물론 딸의 기도도 있고 옆에 도움도 있었긴 하겠지만은 몇 시간, 며칠 만에 그게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 전파하는 사람,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예수님 죽을 때까지 90 넘을 때까지 간증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학교 사역들을 볼 때 여러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일주일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40시간 이상 보내고 있는데 학원 세상 가치관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주일학교 1시간, 1시간 반 하는 거하고 무슨 게임이 되느냐 이렇게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절대적인 물리적인 양에서 뒤쳐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뭔가 좀 고민도 필요하고 교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물리적으로 부족하고 정말 학교에서 40시간 보내고 스마트폰이나 학원에서 더 많은 시간 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말씀은 누룩과 같아서 물론 시간적으로 더 많이 확보되긴 해야 되겠지만 1시간, 1시간 반 그가 바른 예배, 진짜 예배를 그가 드릴 수 있다면 그 1시간, 1시간 반이 그의 나머지 일주일간의 삶을 붙잡고 인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중에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10분 정도 말씀과 기도로 큐티가 됐든 뭐가 됐든 10분 정도 하루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나머지 24시간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침투되어서 이기게 하는 힘,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복음입니다. 어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사실 예배 드리는 거 너무 미약합니다. 나머지 세상에서 좀 방황하기 쉽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1시간 진짜 똑바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1시간의 그 예배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의 믿음의 밑바탕을 붙잡을 것이고 죄 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할 것이고 찔리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되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 여러 가지 많은 비유로 13장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가 바로 이를 입증해 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지금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미약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분투해 나갈 때 분명 하나님은 크게 하신다. 우리 당내의 그런 결과물들을 따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투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 누룩 비유를 봤습니다. 누룩은 밀가루에 비해서 8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미약합니다. 하지만 침투하여서 전체를 부풀러 오르게 합니다. 세상의 시간과 활동에 비하면 세상의 물질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생명력과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런 누룩이지만 여러분이 부지런히 침투해가지고 날개짓 하십시오. 막 날개짓 하면 부풀어 오르는 데가 있을 것이고 변화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또 주님께서 침투해가지고 새롭게 일하시는 그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눈에는 지금 미약하게 보이고 또 가진 것 누룩밖에 없지만 제가 이것을 바라봅니다. 꿈꿉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